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께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 걸까? 혹은 반대로 내 자식은 과연 나를 이해해 줄까? 겉으로는 사이좋은 가족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섭섭함, 원망, 죄책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식은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식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부모는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이 되어 보아야 안다. 자식 마음은 부모가 되어 보아야 안다. 하지만 불교는 조금 다른 답을 건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순히 피로 맺어진 의무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깊은 인연과 업의 연결, 그리고 수행의 장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효도를 생각하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명절이면 찾아뵙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물론 이것도 효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물질적 효도가 강조되면서 정작 마음의 소통과 이해는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들이면서도 짜증을 내고 시간을 내어 찾아가면서도 마음은 불편하다면 그것을 과연 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효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 깊이 부모를 향한 감사, 자식을 향한 연민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분이니 그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라보는 불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단순히 한 생의 만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마주하게 된 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인연, 곧 업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은 우연히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파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스승이나 벗으로 서로의 곁에 머물며 살아온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맺은 이 만남은 단순히 혈연이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수행의 기회가 되어주는 깊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숙제를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깨달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세상을 배우는 방식은 말보다 먼저 부모의 얼굴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웃음은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고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 부모의 태도 속에서 세상의 첫 법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 또한 부모의 거울이 됩니다. 자식의 행동과 말, 그 모든 모습은 부모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는 기회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순간, 부모는 내 마음 속에 집착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독립을 원할 때, 부모는 내가 이 아이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구나 하고 무상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서로의 수행 거울이 되어 줍니다.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부딪히며 그 안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깨닫게 되는 관계.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효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단순히 나를 키워주셨다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부모의 희생과 연민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효의 뿌리입니다. 둘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해도 부모의 마음이 늘 불안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효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심스러운 태도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때로는 거창한 물질적 봉양보다 그 한마디 위로가 더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깨달음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궁극의 효를 부모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부모가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효입니다. 단지 부모의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 길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효의 완성입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렇다면 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할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자식은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간섭하지 말아 달라.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충돌은 결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아상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불교는
이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평화로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수행 불교의 효사상은 추상적인 가르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감사의 말을 습관으로 삼기입니다. 부모에게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식에게는 너는 참 소중하다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마음을 열고 관계를 바꿉니다. 둘째, 경청의 수행입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자식의 속마음을 판단하거나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셋째, 함께하는 명상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호흡 명상이나 걷기 명상을 해 보십시오.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상처들이 고요 속에서 조금씩 치유됩니다. 잠시의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서로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고, 자식은 부모를 의무가 아닌 인연으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효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효란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효란 곧 마음을 맑히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모든 복덕을 얻게 된다. 효는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효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모를 향한 감사와 자식을 향한 자비는 결국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품격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디도와 염원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식이 곁에 있다면 그 존재 자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